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아벨을 죽인 가인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고 그리고 가인은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을 쭉 낳게 되는 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예고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전체가 이제 셋의 후예를 쭉 이제 있는 족보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자손, 이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이제 보면은 서술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가인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셋의 후예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 후예를 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5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다가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셋의 후예들을 다 이런 식으로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다가 그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의 이런 족보의 그런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이제 해석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과학회 같은 곳에서는 성경에서 인류의 시작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족보죠. 그러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바로 이 족보에서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 정리를 보면 이래요. 5장에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쭉 노아까지 일단 쭉 정리를 해보면요. 아담이 이제 130세에 이제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셋을 낳고 난 이후에 800년을 지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산 수명은 이제 930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최초의 인류니까 아담이 이제 0년이다 이렇게 잡으면은 아담은 이제 930년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족보상으로 보면. 근데 셋은 뭐냐면은 105세에 이제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은 수명이 언냐면 912세를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셋이 아담이 130세에 낳았으니까 태어난 연도를 따지면은 130년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912세를 살았으니까 이제 셋이 죽은 해를 계산해 본다면은 1042년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수학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은 노아가 언제냐면 기록된 족보상 그대로 따진다면은 아담이 태어난 지 2006년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노아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담이 태어난 지 2006년 후에 노아가 죽게 된다라고 족보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또 한번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또 쭉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이제 죽게 되냐면 아담이 태어난 지 2110년 뒤에 아브라함이 죽게 된다, 이렇게 족보에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족보상으로만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보통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을 보통 이제 지금 연력으로 이제 연도로 따지면 BC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담과 아브라함의 시간적인 간격이 2110년이니까, 그죠? 2110년을 더하면 어떻게 해요? BC 4110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태어난 그런 연도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BC 4000년 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BC 6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있고, 그때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창세기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 족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꼭 히브리 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세 번의 그런 세대를 다 그냥 낳았다라고 표현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 족보의 특징은 선택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기록을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와 그래서 구약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이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선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 상으로만 계산을 해도 문제가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노아를 보시면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출생 연대는 156년이죠. 노아가 태어난 해가 156년이에요. 아담이 태어난 지 156년 뒤에 600세가 돼서 이제 홍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면은 1656년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의 기준으로부터 아담이 태어난 지 1650년 후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연대가 어때요? 656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때에 누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직전에 죽었던지 아니면은 노아의 홍수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의구심은 뭐냐면은 무드셀라가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문에 죽었다면 왜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을까라고 의문점이 드는 거죠. 같은 혈통인데, 그리고 왜 노아의 가족들만 탔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이제 이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무드셀라의 나이에 대해서 괄호로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 무드셀라 나이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은 그런데 70인역,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이 있거든요. 그 헬라어 버전인 70인경은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러고 뭐 사도 바울도 그러고 먼저 봤던 성경은 뭐냐면 70인경으로 봤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경의 구약의 헬라어 버전을 무시할 수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드셀라의 나이가 좀 차이가 생겨요. 무드셀라 나이가 보면은 187세라고 히브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16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0년을 빠르게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출생한 연도가 70인경에 따르면은 1036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1056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20년 좀 빠른 거예요. 그럼 노아의 홍수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1036년 플러스 600년 하니까 1636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70인역 기준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데 궁금하시다,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짧은 기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1036년에 만약에 70인경에서처럼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70인경에 따르면은 무드셀라의 사망 연도는 1656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기간에 무드셀라는 뭐 어떻게 해요? 방주에는 안 탔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부터
무드셀라는 20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족보를 그냥 순차적으로 쫙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앞뒤가 안 맞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 본문만 보면은 아담은 BC 4000년 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비교해 봐야 돼요. 전체의 스토리와 막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의 족보의 나열은 성경의 해석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그렇다면 왜 노아의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를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비교하기 위해서요.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둘이, 그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셋의 후예를 좀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가인과 이제 아벨이 죽게 되고요. 아담과 하와는 한 번 더 이제 가인과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가인은 에녹을 낳게 되고요. 셋은 에노스를 이제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대에 해당되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인 에녹과 에노스를 비교해 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4장 17절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가인은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4장 26절에서 셋은 에노스를 낳고 어떻게 됩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26절 모두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붙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셋의 후예인 에노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셋은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 근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못했던 제사의 회복이 누구 때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에노스를 낳고 셋이 그 아벨의 제사의 회복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식을 낳고 도시의 이름에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아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반면, 셋의 후에는 어떻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조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대조가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냐면요,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4대의 에녹은 이랏을 낳고요, 에노스는 게난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게 됩니다. 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7대가 중요한데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셋의 후예인 야렛은 7대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게 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이제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7대에 보면은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손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은데 그 짧은 구절 속에서 라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멕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멕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이에요. 그게 결혼의 질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결혼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여자를 2명, 3명씩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아들을 낳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보면요, 라멕이 낳은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모르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야발과 유발이 누구의 이름을 본딴 거라고 볼 수 있냐면은 아벨의 이름을 본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야발과 유발을요, 히브리어는 이게 자음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발을 히브리어의 음가로 따지면 YBL이에요. YBL. 유발은 YBL이에요. 우리나라랑 발음이 다르지만 글자로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아벨의 스펠링이 뭘까요? YBL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야발과 유발의 이름을 누구를 못 딴 거예요? 아벨의 이름을 못 딴 거예요. 그럼 라멕이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에 야발과 유발을 아벨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에 대한 좋은 의미로서 이름을 본따 지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벨에 대한 나쁜 의미로서 야발과 유발을 이름을 본따서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발가인이에요. 그러면 두발은 스펠링이 어떻게 되면 히브리어 DBL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뭘까요? 아벨의 이름을 따서 두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땄고, 뒤에는 뭐예요? 가인은 누굴까요? 가인의 이름을 따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모두가 아벨의 이름을 땄는데, 두발가인에는 누구의 이름이 덧붙여져 있어요? 가인의 이름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멕이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인이 아벨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라멕은 어쩌면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라멕의 생각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처럼 아벨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라멕은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임을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가인의 반응이 충격적인 것이죠. 라멕의 반응.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라멕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왜 이런 선언을 할까요? 이것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이야기를 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쫓김을 당하니까 나를 만나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00개 할 거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언제나 뭐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서 가인의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그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해요? 오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선언을 자기가 이제 선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인은 7배일진데 라멕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되냐? 77배나 될 거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라멕은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스스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어떻게 해요? 그 성 안에서, 가인이 만든 성 안에서 라멕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원칙을 세우며 그 성의 주인으로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에게는 7배일지인데 라멕에게는 77배일지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살인을 해놓고 떳떳하게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건드리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라멕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문명을 만들게 되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목축업과 악기를 만들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인간의 문명은 누구를 위한 문명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라멕처럼 그들만의 세상을 세우고 그들만의 세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문명으로서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이 만든 문명이 사용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셋의 후예는 어떨까요? 7대 손 에녹은 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을 보게 되면요, 에녹이 7대 손인데 이제 5장 21절을 보면요,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셋의 후예인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셋의 후예인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같은 세대인 가인의 후예인 라멕, 그리고 같은 세대인 셋의 후예인 에녹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멕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세운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으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반면,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의 후예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의 세상을 견고하게 쌓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반면 어떻게 해요? 셋의 후예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런데 에덴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에덴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에서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예는 에덴 밖에서 쫓겨났지만 그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에덴 밖에서도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셋의 후예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에덴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애쓰면서 에덴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타나게 돼요. 5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네, 노아의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냐면은 안위, 평강,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안위하리라. 노아의 이름은 안위예요. 안위. 평안하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케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그가 우리에게 안위를 줄 것이다. 우리들의 일로부터, 우리 손들의 힘든 노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으로부터 노아가 우리에게 안위,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노아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노아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소망을 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일로부터 안위를 받고, 노동으로부터 안위를 받고, 저주하신 땅으로부터 안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 뭐예요? 땅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서 아담은 수고하여야지만이 소산을 얻게 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셋의 후예들은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에덴의 삶의 회복을 꿈꾸면서 노아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에덴의 삶을 살면서 그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후손이 바로 셋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도성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역사를 펼쳐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비교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인의 후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셋의 후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종종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예는 저주를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 거고, 셋의 후예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셨고 셋의 후예는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예정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가인이 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내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점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어떻게 해요?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에덴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25절을 보시면요, 4장 25절을 보시면요, 한번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네,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이야기를 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5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난 다음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실 것인데 죄의 근원인 사단을 무찌르실 것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있다가 셋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씨를 셋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본문에는 셋을 낳았을 때만 아담과 하와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저는요, 가인을 낳았을 때에도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을 낳게 되자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을 낳았을 때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그 일을 이 가인을 통하여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에요. 아벨을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저는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 3장 15절에 있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기도와 달리 여자의 후손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아닌 다른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잘못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자꾸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거기를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생각하며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미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셔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시고 그것에 맞춰 반응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이나 셋이나 모두가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인을 비롯한 그의 후예들은 그 쫓겨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점점 분리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의 후예는 에덴에서 똑같이 쫓겨나서 에덴 밖에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에덴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셋의 후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가인의 후예의 삶을 살지 셋의 후예의 삶을 살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셋의 후예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어딘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딘 곳에 정해져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셋의 후예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혼돈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구별해야 될 단어인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뭐냐면은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해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적인 용어예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 불교적인 개념에서 천당, 극락 이건 어떤 거예요? 어떤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미 정해진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개념의 천당의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러한 천당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또는 그렇게 우리나라 말 번역이 되면서 천당도 이제 그런 의미로 기독교 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당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천당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의문이 있어요. 질문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아니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천당에 못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 넌 크리스천들한테는 꼭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아니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많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천당을 못 간다고 하면은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불교적인 용어의 천당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당은 누가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강조하지만.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분들이 착하다 못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천당 가고 못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불교적인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중국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중국 정부가 발행한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 비자와 미국 비자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비자가 더 좋을까요? 미국 비자가 더 좋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비자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만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중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정한 원칙은 뭐예요? 중국 정부가 발행한 비자가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비자를 가지고는 중국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정한 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지 안 들려고 하려는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를 정하셔야 된다. 예수님 안 믿는데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천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성경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당과 같이 어떤 곳에 이미 있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거기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셋의 후손과 같은 그런 자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꾸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요? 말씀 안 읽고 뭐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당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내가 이루고 가야 되고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보면서 그들의 운명이 저주받았고 선택을 받아서 갈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똑같이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셋의 후손들이 에덴 밖에서도 에덴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서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게 투철하다면,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런 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긴급한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하면서도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가인의 후의 삶을 살지 셋의 후손의 삶을 살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가인이 아닌 셋의 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에덴의 삶을 살아가면서 에덴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오늘 한 주간도 셋의 후예와 같이 에덴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세요. 셋의 후예의 삶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실하게 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축복의 시간에 우뚝 서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덴 밖에서의 삶이지만 그러나 에덴의 삶을 살아갔던 그 셋의 후예의 모습들, 주님을 동행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에덴 속에서의 받았던 저주가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셋의 후예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열망과 소망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쓰며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에덴 밖에서의 삶이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 한 부류는 여전히 에덴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정말 셋의 후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며 그 나라에 함께 세워갈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며 그 나라에 참여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정말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